오늘 보실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엇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딸이 한 5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시우가 말을 진짜 잘하잖아요. 저희 딸도 이제 말을 갑자기 막 잘하게 되고 유치원 들어가니까 그 어휘량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제 뇌리에 좀 박혀 있는 사건인데 저희 가족이 베트남 쌀국수 집을 좀 종종 가거든요. 외식을 할 때. 근데 거기서 쌀국수를 먹는데 이제 저희 딸이 스마트폰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절제할 때라서 잘 안 보여주는데 근데 외식을 하니까 저희도 좀 편하게 먹고 싶고 그래서 그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딸이 국수를 먹다가 국물을 다 흘려버린 거예요. 바지가 막 다 젖어가지고 그때 막 바지 다 벗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얘가 막 엉엉 울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래서 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 밖에 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그게 아니라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밥 먹을 때 유튜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랬어요. 유튜브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너가 국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든 어떤 이 이유보다 엄마 아빠가 든 이유가 좀 더 타당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뭐 그게 아니고 막 그럴 텐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특히 시우 보면은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막 한 주가 다르게 너무 말을 잘하는데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이 크면서 말도 잘하고 생각도 많아져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아이들이 말을 제일 잘하냐면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변명할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막 모든 두뇌가 막 풀가동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상을 모면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이걸로 변명을 해야 되겠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막 엄마가 이래서 그랬고 아빠가 이래서 그랬고 막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날 상황이 되거나 억울한 상황이 되면은 막 두뇌가 돌아가는 거죠. 그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아이 말이 맞기도 해요. 그래서 참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될라나 어떻게 보내나 그래서 엄청 걱정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혼나듯이 하나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네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혼나야 됩니까? 이러는 거죠. 마치 아이가 부모가 혼내라고 했을 때 막 변명을 하듯이 이스라엘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이 뭡니까? 정확히 워딩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만 봐도 이 어떤 장면만 봐도 이게 굉장히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단순히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상식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잘됐다 한 것도 하나님이 잘못됐다 너네 그거 아니다 하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야 그거 잘한 거야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인정해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도 나는 잘못 없어요 잡아떼면서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반문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잘못했잖아요. 막 나중에 사춘기 되면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한다며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한다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없는, 그냥 반항하고 싶어서, 그냥 대적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언행에 대한 자각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주장을 강변하고자 할 때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야 니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잘못들을요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잘못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괴롭고 그것을 지켜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15절에 교만한 자가, 즉 세상에 잘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심지어 욕하는 자도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잘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말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섭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말라기 시대가 지금부터 한 2400년 전 정도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쓰여진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2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 별로 유익이 없다. 11조 주일 성수 같은 거 지켜봐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냐. 교회 갈 시간에 자기 개발에 더 힘쓰는 게, 또 인간관계에 더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인생에 건설적이다.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신앙의 딜레마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유익하리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빼차은데, 빼차은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약탈하거나 탐욕스럽게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도 실질적인 유익과 그들의 심지어는 그냥 보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깊숙이 들어가면 내 탐욕의 충족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봐라.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욕심과 내 탐욕이 하나도 안 채워진다. 지금 이걸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겨도 그들이 실질적인 유익과 그들의 탐욕의 충족이 없다라고 했던 거, 오늘날로 따지면은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떨어지거나, 직장인들이 승진을 하고 연봉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엄청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딜레마는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많이 계산하고 많이 따져보기도 하는 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11조를 이 정도 드렸으면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로또라도 한번 되게 해주시던가. 내가 사고 싶은 거 포기했으면은 어디에서 누군가 내가 사고 싶은 거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성령같이 알아가지고 사주던가. 뭐 이런 어떤 보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아까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왜요? 내 탐욕이 안 채워지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라는 게 낫고, 차라리 그 재물을 통해서 다른 이득을 꾀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차라리 그 노력으로 세상에 어떤 걸 취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오셰리시아, 그러니까 단회적인 악을 행함이 아니라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을 행할 때 이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악을 행하거나 잠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한 목적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정말 범죄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하며에 해당하는 빠나, 히브리어 빠나는 어원상 건물을 짓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동사인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자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범죄자들.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건물처럼 단단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냐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풍전등화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기득권도 가질 수 없고,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쫓겨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악인의 형통함이면 이런 푸념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큰 문제점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죄로 찌들어 있는 범죄자들의 삶을 동경한다는 겁니다. 너무 큰 비극이죠. 심지어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것들을 억울해합니다. 내가 바보 같았구나. 너무 억울하다. 허송세월 보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복을 받고 번성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지 않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의 논리대로 잘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세상이 바라볼 때 그래도 사람답게,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부러울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도 떳떳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결국은 이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범죄자들의 삶을 동경하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의 교만한 도전적 악행이 더욱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15절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가지고 딜을 해도
화를 당하지 않으니까. 당장의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재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가위나 칼 같은 것들,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만지고는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 만지기 전에 항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을 때도 그렇죠. 아니면 위험한 장소에 올라갈 때도 꼭 엄마 아빠를 이렇게 살펴봐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뭐예요? 심판이 있나 없나 눈치 보는 거. 심판이 있나 없나 눈치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 뭐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본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신 거고 율법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어떤 성향이 있으시냐면요, 참으세요.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으심을 사람들이 곡해하는 거죠. 괜찮네.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가 임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 뭐래요? 안 돼 하면 끝이죠. 그럼 바로 손 떼죠. 우리 예빈이가 뭔가 위험한 걸 하려고 했을 때 예빈아 하면은 끝이죠. 바로 그 행동을 멈춘단 말이에요. 야 한마디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 자녀야 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13절의 시작을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은 긴장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악을 행하던 데에서도 손을 떼어야 되고, 내가 먹던 데에서도 음식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리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눈치를 아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호소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고 준비되면 하겠다고 계속 변명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애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선민이지 그 알갱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진짜로 바라봤다면, 가짜가 아니라 신용이 아니라 진짜로 그분을 바라봤다면 절대 이러지 못합니다. 결코 이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한 가지만 기억을 했더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절대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본문의 앞부분에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여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초반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요,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고, 여호와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고, 아내와 맺은 결혼 언약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그대로 드리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11조를 성전에 들여놓지 않고 자기가 편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말했어요. 명령의 준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악행자들의 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할수록 손해만 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한 가보지 않은 길을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변의 신앙의 회의론자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열심과 섬김과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논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요, 기도를 논하는 자들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신앙의 열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저 그들이 아주 작고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기도가 소용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적당한 자기개발 정도로만 성경을 읽어본 자들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단 한 번도 꿇어 복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헌신을 폄하한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먹어본 적 없는 음식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장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허세라고 비웃지만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은 가장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도 그런 회의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때론 권면하시고 때론 질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대적합니다. 교만이 죄이고 어떤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 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런 자가 복되고 번성하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죠. 선과 악의 구분은 있으나 인생의 잘됨 앞에 선과 악의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이 자신을 고발할 때는 괴로워서 자기의 행동의 명분을 위해 주님을 이상한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당신 잘못된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패역하고 넘어진 그 모습만으로 끝마치지 않으시고요.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혼재하고 여호와를 조금도 경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흐름이 너무나 팽배했고 주류였던 그 시대에 성경이 한 무리를 언급하고 계시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때 악인이 형통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도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악인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온갖 회의감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다. 부유함과 가난과 상관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신다 할 때 샤마라는 동사가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청하다, 기도에 응답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속사정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모두 기억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경청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벽을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하나 잘못하나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의도와 태도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태도로 인하여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거나 혹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어여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그분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그 의도를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제사는 드리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을 뿐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악을 도모했을 뿐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나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통해서 내 탐욕을 채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예배의 겉모습의 완벽함이 아니라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유와 목적, 그 의도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11조는 했지만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스스로한테만 몰입돼 있으면 너무나 교만하기 쉽고 쾌락과 자랑의 덫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기 쉽고 세상의 아주 작은 명예와 권력 앞에도 쉽게 무릎을 꿇고 세상의 빛난 것들을 쉽게 동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와 11조의 결과로 세상의 잘됨을 바랬다는 거죠. 혹여나 우리도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스스로한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배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와 어떤 내 쾌락의 채워짐으로 인하여 뭔가 가변하는 돈과 명예와 관계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존심 이런 게 아니라요, 가장 근본적이고 참된 창조주로부터 오는 자존감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완벽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과 창조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의인에게만 더욱 귀 기울이시는 이런 편파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의인들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 그런 분들도 아니시거니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장 원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그들의 소망이고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내어두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봐야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어떤 무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어둡고 좌절만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눴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무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교회를 사신 이유가 그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의 교제와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만이 우리를 세상의 잘됨으로 인한 낭만과 회의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거센 핍박과 유혹과 타락한 시대적 조류에 상당한 위협을 받으면서 싸워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잘됨과 번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매일 피차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건면할 때 죄의 유혹과 강팍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현실임에 분명합니다. 조그만 발을 헛디뎌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긴밀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단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 간의 긴밀한 믿음의 교제와 중보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공동체 기도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함은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함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교회를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지체들을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결단과 언약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삼겹줄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신앙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더복교회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써 모이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더복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